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물은 하는 것은 홍수 심판은 그 말입니다. 노아 때 그 홍수 심판을 가르칩니다. 이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슨 의미를 우리 현재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홍수 심판 때에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노아 8식구는 홍수 심판에서 살았고 또 그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홍수 심판이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을 것은 죽고 살릴 것은 살리는 것이 이것이 성공의 방편이요. 죽어야 될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야 될 것을 살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전부는 다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는 죽어야 될 것을 완전히 죽었고 살아야 될 것은 완전히 살게 된 이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요. 8식구는 살려야 될 그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물이. 또 나머지 다 불순종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죽어야 될 자를 다 죽인 것이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 올 불심판도 내나 똑같습니다. 그때도 죽어야 될 자가 있고 살아야 될 자가 있습니다. 죽어야 될 자는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노아 앞으로 올 불심판에 다 죽이는 그런 불이 되고, 그러나 노아 때 8식구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다 8식구가 되어서 산 것처럼 이 불심판이 올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면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즉 죽고 사는 것이요. 죽어야 될 것은 죽고 살아야 될 것은 살리는 이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홍수 심판을 여기에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니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다 말이에요. 세례라. 홍수 심판은 곧 물 세례를 가르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 준단 말은 물로 인하여 한번 죽는 일을 시키는 것이 세례요. 또 이 물을 줘서 거기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항상 세례라 그러면 노아 홍수를 생각하고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이 대부분 다 죽고 거기에 산자가 있다. 죽고 산 생사가 여기에 갈리는 그것이 물이라. 자, 물 세례도 그러한다.
죽은 것과 산 것, 항상 그 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다 죽고 살아야 될 것을 다 살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영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될 것을 죽지 아니하고 살아야 될 것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즉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죽일 수 있고 살아야 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즉 우리 옛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옛사람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고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 따라서 움직이면 그 몸이 지체 전부가 다 옛사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몸은 옛사람이 죽을 때 함께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옛사람을 죽이고 따라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게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 문제가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요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린 죄인이라서 모든 이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이 됐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못 이깁니다. 마귀의 감옥에 죄의 감옥에 사망의 감옥 안에 들어있는 자가 그 어떻게 마귀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종은 주인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될 옛사람을 죽일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질 못하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원해도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가 능히 다 죽이며 새 사람으로 능히 살 수 있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신인 양성 1위로 그 인성이 신성과 한 격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옛 사람을 붙들고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새 사람을 붙들고 살아야 될 자를 붙들고 이렇게 다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인하여 이 공로로 인해서 옛 사람을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공로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을 때 그 근거로 그 힘으로 우리는 다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결합이 되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옛사람을 다 이기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옛사람 죽이는 일이 우리의 성공이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요. 자, 옛사람 죽이는 건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고는 이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 이 근거가 없으면 이
옛사람은 우리를 항상 종으로 부려서 꼼짝을 못해, 그 감옥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완전 우리를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킨 겁니다. 왜? 마귀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됐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그들이 다 해방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겼으니까, 죄와 싸워 이겼으니까, 사망과 싸워 이겼으니까, 전부 사망과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감옥에 갇혔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거기에서 해방받아서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를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또 이루셨다. 부활하심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속해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살 수가 있는 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새 사람으로 살라 해도 참 그런 능력이 없어 못 삽니다. 새 사람이라 산단 말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다 해서 인내하고 충성하는 이런 일이 되어야 그게 새 사람 생활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전부 순종으로 진실로 충성으로 인내하는 이것이 곧 새 사람 생활이요. 이런 새 사람 생활을 우리 단독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이에요. 길을 열어주셨다.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진리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이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을 주므로 그 길을 이제는 열어난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사요. 보혜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가 제일 근본 우리의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요.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거기에서 진리와 성령의 이 도움이 그게 더해서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례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들어갔다면 물속에 한번 들어가 버립니다. 죽었다가 그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이 의식을 하는 겁니다. 죽는 의식.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살아나는 의식입니다. 즉 이 의식을 함으로 인하여 물속에 푹 들어갈 때 주님이 날 위하여 죽었는데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함께 죽었다. 이 옛사람을 나는 완전히 이 안에서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을 같이 여기서 완전히 파묻어서 물속에 완전히 난 다 죽였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였다. 이것을 표시하는 거죠. 또 그것이 올라오면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셨다. 날 위하여 부활하신 이 공로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연합이 됐다. 합해졌다. 이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멸망 중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모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여기까지 될 때 그걸 세례라 그러면 세례식이라 그러면 세례식, 세례의식. 그 세례의식은 지금까지는 세상으로 향하여 살던 자가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겠다.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향하여 살아가겠다는 이 표시요. 이 출발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는 씻어서 깨끗하게 우리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활, 다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의로운 생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선한 생활,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이에요. 과거에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생활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어떤 사람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 못해서부터 안 믿는 생활하는 자가 있지만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믿는 생활 가운데서 살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전부 세상을 향하여 살았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다시는 이제는 주님의 피에 더러운 것은 다 씻었고, 다 이제는 지은 죄는 다 사함을 다 받는 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는 이제는 옛사람으로 다시는 살지 않겠다는 요 거룩한 생활을 내가 하겠다.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하겠다. 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 이거 어려운 생활이에요.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 이게 선한 생활인데,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거룩한 생활을 내가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 이 생활을 우리가 해라. 이것이 곧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소문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그때 무슨 병 고치는 역사도 눈으로 보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도 눈으로 보고, 또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다 뒤비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뒤비집니다. 지금까지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따른 건 전부 내가 세상만 따라갔고, 세상만 바라봤고, 전부 죄악으로만 살았고, 요걸 주님의 피에 다 구해서 다 깨끗함을 먼저 받고, 다 이거는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씻음 받았다고 그것이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사유해 주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생활이 문제다 말이에요. 죄를 내가 회개하고 난 뒤에 앞으로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겠다 하는 이것이 거룩 생활이요. 다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딱 구별하고,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구별하고, 이 사람과 하나님과 구별하고, 마귀와 이 세상을 다 구별하고, 정욕생활과 이 모든 하늘의 이 소망생활을 완전히 다 구별하고, 다시는 내가 이 세상생활, 정욕생활, 이런 유물주의 생활, 그런 생활을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요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이 됩니다. 죄를 다 회개하고 나는데 다시 또 죄를 지어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 안 되는 겁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항상 죄에 머물러서 거기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려면 지은 죄는 빨리 주님 앞에 피해 고해서 회개하고, 고해서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번째 생활이 죄를 안 짓겠다. 다시는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 세상 위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앞에 죄악을 내가 짓지 않겠다. 그래서 이 거룩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이에요. 거기 세례 생활입니다. 세례 받는 세례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나아가죠. 죄 없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요만큼 한 10발자국 나아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제는 거의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주를 위하며 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선한 생활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 순수로 본다면
항상 지은 죄는 즉시 우리는 빨리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씻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항상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생활도 전부 마귀의 종으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 안 하면 내가 그 죄에서 또 죄 계속 죄요. 마귀의 수종에 들어가면 그 회개치 않으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또 다음 현실도 또 마귀의 종이 돼서 계속하게 되고 또 사망 속에 있으면 사망 속에 나오지 않으면 계속 사망에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다 고해서 회개하는 자기 죄를 씻는 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요 회개 생활. 이제는 그런 회개를 지은 죄를 다 회개했다.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는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해방이 되었으면 다시 또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고지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이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다시는 안 짓겠다. 이거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거보다는 죄를 지어버리면 다른 거는 아무리 주를 위해서 한다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죄를 안 짓겠다.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함을 내가 받았는데 다시는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고 이런 거룩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생활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요 생활을 합니다. 거룩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나아가고 있는 중이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앞으로 나아갔다가 좀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활.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하는 생활. 하나님 순종해라. 계명을 주고 이래라. 뭐를 하라 됩니까? 제일 하라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하라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의로운 생활과 선한 생활을 나아가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세례라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세례 생활은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세례가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는 이런 생활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됩니까? 거룩 생활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선한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양심이란 이것은 굉장히 다른 거하고 좀 달라서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이것이 마음 중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이 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딱 붙들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이 양심은 좀 눈이 어둡습니다. 양심은 지극히 크고 힘있고 좋은 건데 눈이 어두워서 그에게 지식을 하나 떡 주면 그 지식에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그 지식에 지배를 받지 지식을 구별을 못합니다. 이 양심은 지식에 구별을 못합니다. 이런 지식이 오면 공산주의 지식이 오면 공산주의 안에서 양심껏 삽니다. 양심이 강한 사람은. 또 그 사람이 불교의 지식을 가지면 불교 안에서 열심히 양심적으로 삽니다. 그 양심은 눈이 어둡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불교 지식이니까 이거는 이 양심은 이렇게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못합니다. 양심은 그런 걸 못합니다. 양심은 그냥 옳은 것은 무조건 따라가겠다. 이 옳다 싶은 것은 무조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일 뿐이지. 그 마음일 뿐입니다. 근데 양심에 이것을 먼저 눈을 달아서 어떤 양심을 가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양심. 불교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양심 생활을 해봐도 결과는 다 사망뿐인데, 공산주의 그 지식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양심껏 자기 생명을 다 바쳐도 끄리낌 없이 다 한다 해도 그것은 다 마지막은 다 사망인데, 그러니까 이 양심은 먼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양심도 수없이 세상 양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 지식에 따라서 양심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선한 양심이 아니면 전부 다 그는 다 마지막은 다 사망입니다. 마지막은 불교 양심을 가지고 자기 불교를 해서 전부를 다 했습니다. 그 불교의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한 그 누굽니까? 법정 중 말고 그 앞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중에서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1등이라 할 만큼 그런 중이었는데, 그런 중은 양심껏 자기 양심, 불교의 지식 안에서는 양심을 다해서 요만큼도 세상 욕심을 안 가지겠다고 자기한테 끄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는 불교 양심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양심으로 자기를 다해서 살았다 해도 그런 마지막은 사망이 됩니다. 그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양심은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 양심. 우리의 이 지식은, 우리의 양심은 세례가 되는 그 양심, 선한 양심. 세례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대신 내가 대신 나도 함께 죽었다. 네 옛사람이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지만은 우리는 그 덕분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고 우리가 옛사람이 함께 죽게 된 이 큰 이런 혜택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이거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양심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 날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 주님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영원토록 피조물을 입는 희생인데 그 희생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대신 부활을 하신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죄는 없지만은, 은은 있지만은 그대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못한다. 여전히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자가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선한 자가 된 자가 이제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공로입니다. 자,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부활하셨으니, 사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님 날 위해서 다시 부활하여 사셨으니, 이것이 세례 정신입니다. 세례의 지식이요. 세례로 인한 그 마음이요. 요 마음을 가진 마음을 선한 양심이라, 신앙 양심이라, 세례 양심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양심을 가지라. 너희는 더욱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결과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양심, 선한 양심, 세례 양심을 버리는 이상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인봉 목사님, 유명한 참백 목사님 보다 연세가 많고 그때 굉장한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김인봉 목사님. 평생 설교가 우리가 양심 생활해야 된다. 즉, 우리는 세상 양심이 아니고 신앙 양심. 즉,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날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난 옛사람으로 다 죽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옛사람처럼 다 죽이면서 살아야지. 이 옛사람 죽이는 거 하다가 내가 다 죽어버리면 그것이 내 할 일이다. 그게 양심이라. 새 사람으로 날 살렸으니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했으니 새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새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내 할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요 이것이 곧 신앙 양심이요. 자, 요 양심만 가집시다. 요 양심은 가지면 그 사람은 제일 큰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기 몸도 지켜야 되고 자기 집도 지켜야 되고 뭐 자기 무슨 직장도 지켜야 되고 자기 온갖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이 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물어 지키는 만큼 더욱더 내 양심을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걸 신앙 양심이라 그래요. 요 신앙 양심을 지켜야지. 양심을 버려버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끄리끼면 내가 아는 이상은 알고는 내가 양심을 내가 끄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내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될 수 있어도 내 양심, 내 지식으로 주님 날 대속하신 이 지식에 은혜서 그것을 내가 양심으로 삼아서 이 양심에 끄리낀 일은 나는 하지 않았다. 그날은 내가 모르는 내가 많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죄는 하나님이 또 내게 보여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내가 다 행하지 못하는 거 전부 다 해서 내가 이 양심대로 내가 끝까지 나가겠다. 그 양심이 강한 자는 신앙 양심이 강한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신앙 양심대로 행동한 사람. 주님 날 위하여 죽었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거죠. 자, 거룩 생활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진노가 돼서 날 씻어 깨끗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 죄와 결합하여 살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양심으로 보는 그 마음입니다. 그냥 내가 죄를 안 짓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요. 주님이 날 깨끗하게 했는데 다시 내가 죄를 짓게 되겠냐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양심 생활.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양심 생활이에요. 뜻이란 말은 인간 구원,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찌 되든지 그게 전부를 다 기울여서 그게 맞춰서 이것이 내가 손해가 되든지 내가 여기에 욕을 얻어먹든지 그것보다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든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어려운 길로 가겠다는 신앙 양심이에요. 그 신앙 양심대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천하에 바라볼 것이 많고 천하에 사랑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만 걸어갈 때 그것이 양심생활이에요. 그 양심생활.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너 정말 양심생활 하구나. 하나님 보시기 기뻐 인정을 하면 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양심생활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우리를 성령을 줘서 우리를 감동을 시킬 뿐입니다. 그럼 성령의 이 능력으로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생활 빼버리면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결국은 정욕대로 삽니다. 세상 위주로 삽니다. 성령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육체대로 살지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양심을 점점 첫째는 양심이 하나님 양심 가져야 됩니다. 신앙 양심 가져야 됩니다. 선한 양심 가지고 세례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양심을 길러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양심을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저것 때문에 안 되겠다. 내 양심을 꾹꾹 눌려버리고 밟아버리고 또 내 양심을 한번 꺾어버리고 이러니까 그 양심이 힘을 못 쓴다 그 말이에요. 양심은 있기는 있는데 그 양심이 아무리 힘을 못 씁니다. 그걸 갖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 여기에다 한번 화인 맞고 저기에 화인 맞고 이 불도장을 여기다 꾹꾹 찍어버렸다. 돈에 한번 꺾이고 나니까 돈에 화인을 맞아서 돈의 것이 돼버립니다. 이 양심은 어디에도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소유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하면 소유되어야 되는데 이게 돈에다가 그 돈 문제 거기에서 제일 크게 얘기하면 막 이거는 옳은 글이지만 도리 없다. 이 돈 문제 거기에 화인을 맞아버리면 양심이 힘을 못 씁니다. 있어도 힘을 못 씁니다. 판단은 해도 그 양심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해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길러가야 됩니다. 조그만 어린이 이제는 그 얼마나 밟히고 꺾이고 꺾이으니까 힘이 없는데 조그만 일에부터 양심을 이제는 돋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심이 점점 강해지면 천하가 다 달라져도 그 양심을 못 꺾는 이 바울의 양심은 로마에 가면 분명히 잡아서 큰 이런 그 불로 처형을 받았지. 당연 너무나 이거는 명백한데도 난 내 양심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양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양심이 강해 놓으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그니 알면서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양심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끄리김이 없다고 할 만큼 내 양심이 끄리김이 없노라 할 만큼 되니까 양심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어느 정도 강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 알면서도 또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런 저런 일에 우리가 양심을 꾹꾹 눌러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것이 없는지 그것이 다 양심으로 살지 못한 우리가 돼서 우리는 그의 양심을 붙들어 다시 북돋우고 양심을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 양심을 길러가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